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하여,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선물을 내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크신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송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여기 지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커다란 그 시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이주자 가정의 그 청년의 죽음이 시위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청년을 향해서 경찰이 총을 쏘았고 그리고 그 총에 의해서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청년의 그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그가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경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분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개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느끼며 부당함을 느끼며 거리로 나오게 된 것. 그것은 거리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살면서 느꼈던 부당함의 그런 경험들이 그 뒤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겪어봤는데 그런 부당함이 있었더라. 그와 같은 공통의 그 경험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로 나와서 옳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그런 한 청년의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던 그런 이유, 그 차별의 그 경험을 또한 보면서 우리는 그 차별의 경험을 통하여 성서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프랑스에 살던 많은 이민 가정들, 그들은 적어도 표면적인 법 앞에서의 그 평등을 그들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표면적인 평등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몇 가지의 언급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 정체성,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바빌론은 갖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그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강요하였고 따를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음모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일반 그 대중들 역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그런 적이 그것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단지 고생스럽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보호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포로지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바로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인 것입니다.
과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들이 출발을 하였을 때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앞에서 오도가도 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건너므로 인하여 곤경에 빠져 있던 히브리인들은 그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억울한 음모에 휩쓸려서 그들은 풀무불 화덕 속에 그들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에게 하시면서 내가 과거 너희 조상들을 지켜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보호를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의 선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사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크게 세력을 확장했던 것을 하나님은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세력을 점점 확장하며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바사의 그 힘이 강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의 그 힘들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후에 가서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는 포로들 모두를 흡수하고 그런 후에 그들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의 일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인도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구스, 애굽, 스바. 애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말로 이집트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이고 그리고 스바는 예멘입니다. 포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대 근동의 그 지역 판도를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한 지역의 그런 세력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간,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많은 힘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고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무게가 맞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애굽, 구스, 스바, 저울에 올리면 전혀 무게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구스, 스바, 그리고 후에 가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호를 선포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말을 안 듣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뛰어난 문화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외모가 특별히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랑한다. 왜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왜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게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한국의 그 교육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 어떤 터치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터치도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그 학생들의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자기 자식이 학교에 와서 말썽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할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 그건 만약에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책망하게 되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사랑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고생시키시며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무리 먼 데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리라. 땅 끝에서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리라. 이 말씀은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멸망한 그 나라 중에 일본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 그들이 어디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다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그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그 결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바로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로의 그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기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그 죄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우리는 네 맞습니다 하는 말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하였고 오늘도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의심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해를 다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